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두 사람 누구인 줄 아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죠? 왼쪽에 있는 사람. 예, 왼쪽이 링컨이죠. 예, 에이브라함 링컨.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러나 한국 사람은 대부분 압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예, 한때 한국에서 대박이 난 신앙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을 대상으로 한, 주인공으로 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었죠. 또 한 권은요, 오른쪽에 있는 록펠러를 주제로 한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에 목마른 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려서 링컨을 쓰신 우리 그 전광 목사님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링컨에 관한 책을 쓴 그 저자인 전광 목사는요, 어떤 취지로 저 글을 썼냐면, 링컨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이 바로 그의 믿음과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 만큼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적 사건 뒤에 링컨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저 책을 썼고요. 독자들은 아주 열광했습니다. 찬사와 감탄으로 가득 찬 추천사와 서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고 도전을 받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이 말하는 링컨이나 록펠러와 실제 역사 속에 그들의 인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요, 특히 링컨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책 내용이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 연방을 구해냈고요, 또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미국 사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링컨은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100명 중에서 늘 1위로 선정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크리스찬에게 알려진 그 링컨의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링컨의 업적을 위대한 미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할 만들어진 신화라고 평가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오래전에 신화, 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잘못 알려진 링컨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링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시골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상가로서 인권이나 노예 해방을 주창한 적이 없고, 링컨의 노예 해방은 순전히 정치적인 흥정의 결과로 그것을 시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에 대한 기록을 봐보면요, 링컨은 나중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산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링컨은 주변에 흑인 노예를 둔 적이 없었다. 모조리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돼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집에서 부리고 있었던 흑인 노예 부부를 백악관까지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링컨이 결코 백악관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거나 백악관을 기도실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기사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려면 링컨을 신화의 베일에서 해방시켜야, 그래서 인간의 무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 록펠러는요, 결코 존경받지 못하는 악덕 기업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세운 그 아주 유명한 회사 있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미국에서 최초로 독점 재벌 기업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록펠러는요, 이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미국 최초로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통해서 재벌 기업 형태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악명은 특히 독점에 있었습니다. 독점.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석유를 뽑아내는 텍사스에서 석유를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이게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에 그 무렵에 28개의 정유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군소 회사들이 생겨난 거죠. 나도 저 사업에 뛰어들어서 좀 이렇게 돈을 벌여야 되겠다. 자, 그런데 28개의 군소 회사가 생겨나자 록펠러는요, 26개의 중소기업을 다 도산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권의 로비와 또 스파이, 산업 스파이들을 또 이렇게 보냈고, 또 뒤에서 펼쳐지는 그 각가지 추문들을 만들어서 26개의 중소기업들을 도산시켜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은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그 의회에서 록펠러를 법원에 제소를 했죠. 고소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록펠러 때문에 생긴 법이 있었습니다. 셔먼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반독과점 법입니다. 독점을 못하게. 그래서 록펠러의 회사는 26개로 강제로 분산시켜 버렸죠. 자, 노조에 대한 탄압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14년에 록펠러가 또 세운 광산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왜 파업을 했냐면 노동자 한 명이 부당한 회사의 대우에 항의를 하다가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록펠러는 그런데 노동자들과 대화를 일찍 거부하고 강경책을 고수했죠. 나중에는 노동자의 가족들까지 농성에 나섰습니다. 어린 아이들, 부인들이 함께 나서서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자, 록펠러는 급기야는 막대한 돈을 주 정부에 로비를 해서 군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참 여러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제가 루머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러들리 대학살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에 보면 1914년에 일어났던 러들로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조의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록펠러가 돈으로 매수한 주방위군이 출동해서 이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24명의 사람이 죽었죠. 그 중에 12명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내 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합니다. 이사장은 자기 가족이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맞죠. 결국 사회에 기부한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려고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한 것이죠. 록펠러 재단, 물론 많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기는 했습니다. 특히 록펠러 재단은 의학 분야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합니다. 의학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오늘 우리는 많은 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시급한 문제가요, 농업 생산물의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지요. 생태계가 파괴되죠. 또 옛날에는요, 농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재배하고 남은 그 씨를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뿌리게 되죠.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씨앗은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씨앗을 사야 되죠. 자, 유전자 조작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이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비록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신화들의 눈이 가려져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포장된 것들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신화들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지금도 아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링컨과 록펠러에 관한 책을 사서 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해서 이렇게 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신화의 베일을 벗겨내야만 진실을 마주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물세례. 또 다른 말로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곧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형식적으로는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였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베풀게 될 성령 세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다름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결국 이 음성은요, 예수님에게 거룩한 자존감으로 작용했고 결국 이 자존감이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설교를 위해서요,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다가 제가 멈칫하고 멈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5가지 이상의 한글 번역 성경을 참고를 하고요, 또 역시 한 서너 가지 이상의 영어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영어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10절에서 특이하게도 하늘이요,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나왔죠? 갈라졌다고 나왔죠. 그러나 영어 성경 한번 봐보세요. 제가 NRSV 성경을 참고로 밑에다가 적어놨는데요. The heavens torn apart 이렇게 되어 있죠. torn apart 무슨 뜻이죠? torn, tear. 영어 잘하잖아요, 다들. 찢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찢어졌다. 그래서 torn apart 과거형을 써서 수동형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냥 하늘이 열렸다가 아니라 찢어졌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10절에 나온 하늘과 11절에 나온 하늘이 표현이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늘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10절은 봐보세요. The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죠. 11절은 from heaven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들이 찢어지고, 복수의 하늘들을 여러 겹이 찢어지고, 찢어진 하늘들 틈에서 진짜 하늘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하늘이 찢어져야 했을까요?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어 성경, 히라보 성경을 읽어본 결과 10절에서 하늘들이 찢어진 그 찢어지다라는 동사가 마가복음에 또 한 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렇습니다. was torn in two.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tear 됐다. 찢어졌다. 마가복음 1장에 하늘들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에는 구역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같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금지구역인 남자구역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또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죠. 그 안쪽에도 뭔가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휘장을 쳐놨어요. 그 휘장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소가죽 8겹을 말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죽 8겹을 붙여놨다는 것은요, 칼 같은 걸로 찢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은 왜 존재했냐면 거기서부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른 이 휘장이 종잇장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하늘들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 종교적 권위의 상징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렸고 이제 평신도와 제사장을 구분하는 그 구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휘장에 가려진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곳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받았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곳을 지성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죠.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구분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하늘은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겹으로 하늘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죠? 내가 환상 속에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어떤 하늘? 3층 하늘까지. 1층 하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2층 올라가고 나는 3층 하늘까지 갔다 왔어. 이런 자랑을 하죠. 물론 환상 속이었겠죠.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늘이 우리처럼 비가 내리는 그런 하늘이고 그 속에 또 한 겹, 두 겹, 겹겹이 하늘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복수로 기록된 저 하늘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찢어져야만 됐었어요.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마 맨 위에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들은 겹겹이 복수로 기록된 그 복수의 하늘들을 마가는 가짜의 하늘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짜의 하늘들 찢어져야만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와 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찢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진실로부터 눈멀게 하는 가짜의 종교가 찢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짜 하늘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샤머니즘화된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다릅니다. 샤머니즘은 오직 누구만을 위한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의 하늘들은 근본 또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가짜의 하늘들은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 굴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입으로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사람들 속에는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대표적인 가짜 하늘은요, 성전의 지성소였습니다. 성과 속을 가르고요, 평신도와 제사장을 가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아 왔던, 인종과 정체성과 신분으로 갈라놓았던 소가죽 8겹의 휘장으로 막아진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타난 또 하나 중요한 가짜 하늘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용납하신다, 문둥병자, 여자, 이방인, 창녀, 세리 다 용납하시더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오게 막아선 것이죠. 그런데 꾸짖었습니다. 어디 아이들을 감히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그 휘장처럼 막힌 담을 스스로 허셨습니다.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자기 몸을 부수시면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이 그토록 허물어버린 그 담들을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려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의 하늘들에게 먹혀버린 종교, 그 하늘이 찢겨져야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찢겨진 가짜 하늘 틈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찢겨져야만 진짜의 하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스스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포장을 하죠. 그래서 하늘들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린 진정한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굴절되고 왜곡된 신화를 벗겨내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필터링하고 우리를 시선을 왜곡시키는 그 가짜의 하늘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이성의 활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성으로만 치우치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 자체로 사셨던 예수님의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 종교의 하늘들을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